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좌표를 잃고 방황하며 살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길과 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와 선택이 열려 있지만 그 선택과 결단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함을 우리의 인생 통해 배워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선한 길잡이가 되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도우셔서 늘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늘 아버지를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눈빛에 우리의 눈빛을 늘 접속시키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님의 선물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견고한 이정표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치열하고 쉼없이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꽃나무가 봄이 와서 꽃을 피우는 것을 잇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봄을 맞이하면 꽃나무는 어김없이 꽃을 피워요. 겨우 내내 꽃을 피워야지 애쓰면서 기다렸다기보다는 봄이 왔으니 그저 피는 거죠. 저희가 신앙인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 봄, 마치 꽃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피워야 되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그 아름다운 꽃을 봄마다 맞이하고 마치 저희가 부활절에 앞에 강단에 드리면서 장식하듯이 백화파처럼 저희 삶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라는 꽃이 봄마다 저희를 통해 꽃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봄맞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중에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절의 절기가 끝나가며 이제 2주 후에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로 접어들고요. 저희가 매번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4월 첫 주 이후에 부활을 상징하는 주님의 촛불을,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면서 부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절기입니다.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아직 꽃이 덜 폈다면 아름다운 꽃이 저의 삶을 통해 부활의 꽃이 피고 그 꽃이 아름다운 향기가 곁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서 그들이 부활의 큰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저희가 늘 힘써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생을 담고 있습니다. 생기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담겨 있고 근심 어린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과 염려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많은 경우에 힘겨움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가 영 무거워 보이는 얼굴들,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얼굴들, 피로에 젖은 얼굴들, 무뚝뚝한 표정의 얼굴들,
이런 얼굴들을 마주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거나 만족스럽거나 기쁨의 얼굴이 가득한 그런 얼굴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얼굴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얼굴이라는 시에 꽤 긴 시인데 그 시의 앞부분,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남자 얼굴, 여자 얼굴, 젊은 얼굴, 늙은 얼굴, 아직도 잠이 안 깬 얼굴, 무슨 꾀를 그리는 얼굴, 우멍한 얼굴, 뻔뻔한 얼굴, 간사한 얼굴, 얄미운 얼굴, 영웅심에 들뜬 청년, 욕심에 잔주름이 잡힌 노인, 실망한 얼굴, 병에 눌린 얼굴, 학대받아 쭈그러진 얼굴, 학대하고 독살이 박힌 얼굴, 그 많은 얼굴들 속에 참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도 없구나.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눈에 비쳤나 봐요. 사람들 얼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던고? 참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나요? 참 얼굴. 여기서 말하는 참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아닌 참 얼굴을 우리가 마주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밝아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참 얼굴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마주한다면 우리의 얼굴 또한 함께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인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한경직 목사는 경건하고 청렴하며 청교도적인 삶을 산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위로하며 영락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영적인 위로, 격려와 소망을 나누고 전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선교사들과 함께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었던 아이들, 그리고 홀로 남겨졌던 미망인들을 위한 지금의 월드 비전이라는 선교단체의 전신인 선명회를 조직해서 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평생 20평 남짓한 국민주택에 살며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진실된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 그가 소천했을 때 그가 남긴 유품은 휠체어, 양복 몇 벌, 지팡이, 그리고 겨울용 모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목회자 한경직 목사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 눈물 어린 얼굴, 가시면류관 쓰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의 얼굴로 변할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감히 주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 얼굴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길은 참 얼굴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얼굴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가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마냥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과 동시에 함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신앙의 거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장악하려는 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꿈들 아래 매여 있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욕심에 가득 찬 얼굴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 될 것이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얻게 되면 분노하고 용서 못하고 미움에 휩쓸리는 그런 얼굴,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악마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세상이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또한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겠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욕심,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고 힘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부유함을 꿈꿀 욕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쉽게 드러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신 주님, 내가 나를 다스릴 욕심,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기도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는 그리스도의 눈빛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입가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소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참 얼굴이란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스며있는 얼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입니다. 저희가 올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각자 마음에 품고 드려오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죠? 우리의 거처이신 주님, 우리를 거처로 삼으소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주님 안에서 삶의 자리, 우리의 거할 곳, 우리의 거처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생명과 소망을, 그리고 꿈을 주님께서 거하는 주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과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드려오고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거처 되시는 주님,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거하실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긴 기도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기도이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곳임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거처가 되어서 갈 곳 잃은 생명에게 쉴 곳 마련하며 기운 차리게 하고 병든 자, 길 잃은 자, 그들의 같은 편이 되어주며 살아가고자 기도드릴 때 우리의 얼굴은 주님의 거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갑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욕심에 찬 나의 모습이 드러나듯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얼굴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만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어떤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죠?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택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는 세상 중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곧 거룩한 자의 삶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곧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청혼과 예수님의 소원이 만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자리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려는 꿈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기도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욕심과 미움과 분노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키고 축복하겠다는 것은 세상 욕심에 변형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구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의 기도 중에 만나십시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제가 내 열심으로 거룩하게 되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도덕적인 순결과는 다릅니다. 거룩함은 나의 부정함을 알고 은혜의 순결함에 흡입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결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만날 때 우리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벗어나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또한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끊임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인용했던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에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그 부분에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참 고운 사람, 참 고운 얼굴이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그런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얼굴이 조금씩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품은 참 얼굴로 세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바다 같은 마음, 파도처럼 출렁이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얼굴, 우리는 이미 그런 얼굴, 참 얼굴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본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꿈만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바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물든 얼굴, 하늘빛이 담긴 얼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늘 앙망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